성경 본문을 바꿨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3페이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1절로 갑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 기록된 것처럼 예수 믿는 이후부터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승리가 보장되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새롭게 일마다 때마다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 이후에도 늘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주 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구주와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이제는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로 살아왔는데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직장을 택하고 또 이런 직장 생활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뭐 대학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야 돼요. 다 내려져야 돼. 우리 가운데 예수 믿기를 작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 없이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삶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모습을 보일지 예수 믿는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믿음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 필수적인 이런 요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고, 오늘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를 잘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 말씀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양쪽의 상구절심만 보아도 이 부분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펴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어렵게 된다. 의인이 되는 거,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어렵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이 지금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보게 되면 이 바울 서신하고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둘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돕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 당연히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단지 야고보서는 참다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참다운 믿음에는 뭐가 동반된다고요?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적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당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믿음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 중 최소한 일부는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성공할 수 없죠. 믿음이 죽었는데 자기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아니 이렇게 저렇게 행위로 증명하려고 해야 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씨앗이 가짜 씨앗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심어놓고 얼마 후에 꽃도 이 가짜 꽃이죠. 가짜 꽃 얹어놓고 또 조금 지난 데는 또 열매, 가짜 열매죠. 그것을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그 씨가 살아나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믿음이 죽어 있으면 전혀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 이것은 가당치 않다는 얘기죠. 야고보서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양방향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과 행동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요. 이 그림 잘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믿음을 드러내요.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그림을. 믿음과 행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첫째,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다시 한번, 참다운 믿음은 뭘 동반해요? 행동을 동반해. 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면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행동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교리가 매우 정통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알고 믿는 교리는 아주 바른 정통적 교리입니다. 잘못된 이 교리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는 옳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했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 말씀 교훈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즉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죠. 그 결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들의 교리는 맞아.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전 존재로 신뢰하는 참다운 믿음은 당연히 행동을 동반합니다. 예?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말씀, 거룩한 자를 보았다. 이 말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예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샀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너무나 아주 귀한 아들이죠. 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누굴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죄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대로 순종에 옮깁니다.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다면 정말 칼로 이삭을 잡았을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보십시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아합 성경 좀 더 안 읽었는데 맞아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가보게 되면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합이 여호와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숨겨준 겁니다. 예. 생명부지에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정탐꾼, 그럼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이 정탐꾼은 누구예요? 적국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숨겨준다는 얘기는 무슨 행위예요? 나라에 대한 반역행위죠. 반역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엄벌에 처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찬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방인과 상종을 하질 않아요. 이방인이 아무리 초대를 해도, 아무리 존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해도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 만나서 식탁 교제를 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베드로에게? 이방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베드로의 이 편견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은 자기 동료들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치탕과 멸시와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갔단 말이야?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까이 하지 않죠. 베드로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는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수 사람, 사울이 거기 있는데 네가 가서 좀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시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명을 익히 들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 바울이 왜 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편에 투표하고 사람들이 돌 던져 죽일 때에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아나니아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는 행동은 많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자 입속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예, 지금 제가 몇 사람 열교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참다운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행동을 동반해요. 우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럼 이게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위로 나타나게 되게끔 행위로 나타나야 돼. 지금 행위의 많고 적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죠?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 행위로 나타난다고 이걸 말하고 있지, 지금 행위가 많이 나타났다 적게 나타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가 많이 나타나든지 적게 나타나든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다고 크게 떠버렸는데 가만 보는데 행위가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행위가 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을 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을 여러분 그대로 다 믿지 않습니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지 않다면 그건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 내 신앙이 정통적인 시간, 바른 신앙이라면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타나면 그건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잘된 참다운 신앙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그냥 꿰뚫고 있고 뭘 말하면 척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별을 보고. 그랬을 때 유대 임금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서 태어났나이까, 그럴 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기관들 불렀더니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아이고 어디서 태어났지?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한 번만에 척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 땅입니다. 딱 한 번만에 얘기를 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정통하다는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자기들의 지식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방 박사들이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기네들도 쫓아가야죠. 그러나 헤롯을 비롯해서 서기관 누구 하나도 동방 박사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뭐만 아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큰 건 절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뭘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일상의 나의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나의 삶 속에서, 일상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응원하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겁낼 것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겁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뒷받침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대가지불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대가지불을 하고 당연히 따라가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 때도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영생이 있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가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